사실은 이렇게 성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 사용하는 언어,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여기저기서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 들은 것들은 정말 정말 많아요. 뭐 TV 뭐 하여튼 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그런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음, 그러면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이 뭐가 문제인지 인식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 음, 안에 그 비성경적인 그 생각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음, 사용하는 언어가 일단 비성경적이고 근데 음, 이제 그래서 그게 왜 비성경적인지를 설명을 해주는데 그거를 인식을 시켜야 그 사람들이 아, 이거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을 때 그때 이게 그 성경적 상담이 진입해서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참 좋은 말씀이네요. 그런 어떤 개념에서 오해가 있으면은, 그러면 발전해 나가는 방향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보다는 또뭐 엉뚱한 대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신학을 통해서 신학만 열심히 다룰 수도 있지만 삶도 생활도 다루어야만 하니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너무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 밖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밖으로 넘어가면은 당장 닥치는 게 교회에서도 당장 닥치는 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심리학이 되거든요. 뭐 가정이든 뭐 남편이든 아내든 그 심리학의 그런 어떤 영향도 많이 있고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역할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여기에 이렇게 빠져나가서 이 삶을 다루면서 이렇게 세상적인 세속적인 심리학이나 아니면 또 세상 학문을 통해서 이게 변질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신앙적으로 가야만 하겠고, 그러면서 이게 성경의 원리를 잘 연결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이 삶까지 들어갈 수 있는 방식, 그게 이제 성리적 상담의 원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또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성역 상담의 유익이 기존 방법을 구체화시킨다. 이런 면에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신앙을 세우고 삶을 발전시키는. 다시 말하면은 뭔가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게 별로 삶을 발전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으나 신앙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하면은 이제 일로 가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예, 삶을 발전시키면서 그러면서 신앙적으로도 도움이 되게 한다 하려면은 성경적 상담의 원리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이걸 배우는 게 의미가 있는 이걸 성경적 상담을 통해서 이걸 해야지 그래야 이게 되지 이걸 심리학적으로 이걸 하면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걸 뭐 가르친다 그런 걸 장려한다 막 내면의 아이를 찾고 혹은 또뭐 역기능을 생각하고, 근데 거기에 사실 또 성경 상담의 원리에 보면은 그거는 또 합리화라든지 아니면 또 책임 전가라든지 또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대로 시작이 어떠했던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런 식의 깨달음이 바로 이런 신앙을 세우고 삶을 발전시키는 방향이 될 수 있겠어요. 그 음, 다음이 교회 사역을 풍성하게 만든. 뭐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예, 지금 듣다가 이제 생각, 맞는 질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네, 기존의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 셀 모임, 뭐 어떻게 무슨 단계별로 교육 내지는 모임이 있잖아요. 예배 형식도 네, 있고. 네, 근데 형들이 바쁘고 뭐 직장 다니는 사람이 많고 집중하지 못하는 뭐 시간 때문에 그런지 마음이 그런지 교회에 보면 교회 1층에 카페를 내는 데도 있고 주말에 문화센터처럼 뭐 악기를 배우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신앙인이나 비신앙이나 다 마찬가지 열어서 교회에 이제 접근성이 좋게
하는데 그 뭐 그들의 목표도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갖게 하고 뭐 이런 거겠지만 그런 방법이 잘못 사용되면 그냥 친교와 세상적으로 교회를 오픈하는 방법이 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 방법을 구체화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건지 뭐 이런 생각이 살짝 드네요. 지금 들으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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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런 걸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무작정, 교회에서 뭐, 가게를 낸다. 카페를, 뭐, 영리를, 아닌 거죠. 외형적인 틀이 그러니까 교회 1층에 카페를 냈고 아니면 무슨 모임 장소를 냈는데 그게 그거 자체가 나쁘다 좋다는 아니죠. 그 내실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렇죠. 네. 그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가. 그리고 그게, 이 기존의 방법을 세워나가는 건지 아니면은, 어, 네, 목적이 변형이 돼서 원래는 그런 거였는데 전도 차원에서 하려고 했다가 이제는 그게 변질이 돼서 뭐 전도가 아닌 그냥 취미 생활이라든지 혹은 또 이게 이 교회에 이렇게 유익이 되는 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로 교회에 뭐 어려움이 된다든지 이제 그러면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 네, 유럽 교회도 많이 이게 교회가 약화된 상황에서 하는 게 뭐냐면 교회를 임대를 내주거나 아니면은 그 건물을 매각을 하거나 그런 거예요. 그러면 건물 매각하거나 아니면 임대를 해서 그래서 이제 얻게 되는 게 뭐냐? 신앙적으로 거의 뭐 마지막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얻게 되는 게 뭐 재산을 나눠 가진다. 혹은 수익 활동을 해서 뭐 교회에 뭘 유지한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신앙을 세워나가는 방식,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점차 이렇게 신앙적이지 않은 그냥 삶으로 이제 나아가는, 생존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변질이 될 수 있는 그런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 뭔가 세상 학문이라든지 아니면은 일상생활 이런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음, 교회 사역이 아니라 어떤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신앙적으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변화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역을 고민하는 게 또 필요하겠습니다. 유럽 교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제 30년 전에 이제 남편이 공부하러 가서 독일에 갔을 때 그 한인교회가 유럽 교회가 원래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저희는 항상 오후에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이제 빌려서 쓴 거죠. 그리고 네. 이제 거기 뭐 친구들도 다뭐 청소해놓고 뭐 그러고 음, 왔지만 그 교회를 임대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빌려서 저희는 잘 하고 음, 신앙생활을 했던 거고 음, 지금 저가 이제 섬기는 교회를 생각을 해보면 음, 교회가 이제 발전되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안 늘어나서 교회에 그렇게 진짜 1층에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뭔가 공간을 만들거나 교회에서 행사를 해서 사람들을 뭐 건강 강좌라든지 아니면 뭐 옛날처럼 부흥회 같은 게 그래서 그런 거를 제안했을 때 저희 목사님은 예배와 진짜 뭐 이런 거 외에는 어떤 것도 교회에서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딱 선을 딱 그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사람이 오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니까 그게 더 어려움이 좀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경계가 음. 어딜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네, 우리가 이걸 이제 잘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거를 좀 더 추구를 한다면 그게 이제 우리 자신에게도 큰 깨달음과 또 좋은 방향이 되겠어요. 성역 상담의 이 방식을 생각할 때 이거는 교회 사역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모습이 충만하게 되는 것 그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